예수를 바라보고 또 새 힘 얻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40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 집에 그 거북이를 키우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자꾸 물 밖으로 나오려 그래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려 그래요. 팔을 걸고 팔 두 개를 그 끝에다가 걸고 다리 하나까지 올라가면 이게 넘어가는데 다리 하나가 걸렸다 말았다. 그냥 아마 애를 씁니다. 특히 제가 이제 드라이 할 때 되면 제 앞에서 꼭 그렇게 넘어올라 그러면 제가 그걸 꺼내주거든요. 그래서 배를 닦아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오면은 어딘가 있죠. 그럼 다시 물에 집어넣어주죠. 이걸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거북이를 꺼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녁에 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밖에 나가진 않았을 텐데 이게 왜 없지? 어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포기하고 그냥 이제 누웠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머리가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막 느낌이 막 소리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게 뭐지? 뭐 지진 나는 느낌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알고 보니까 제 머리 베개 속에 그 거북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 베개 밑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데서 따뜻하거든요, 여기가. 그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한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제 머리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 이제 찾았다고 제가 가족들한테 이제 거북이 보여줬죠. 이제는 이제 잃어버리지 않겠죠. 어디 가는지 아니까. 근데 또 나오려고 할래 또 빼내주니까요. 얘가 항상 어딜 가냐면 제 그 서재 있는 방에 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냐? 그 베개 밑으로 꼭 가요, 얘가. 다른 방에 놔둬도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디 가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 항상 제 베개 밑에 쏙 숨어 있어요. 거북이가 왜 거기를 고집하냐 하면 지 나름대로 거기가 편한가 봐요. 따뜻하고 좋은가 봐요. 거북이도 편한 걸 좋아하고요. 사람도 편한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의자도 편안하면 좋고 차도 편안하면 좋고 집도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뭐 다니다가도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행도 뭐 나갈 땐 좋지만 아이고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왜? 편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짐승도 마찬가지고 이 편안한 걸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또 많은 편안함을 놓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요 몸이 편안하다고 해서 삶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편안해야 우리 인생이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북이가 항상 그 베개 속으로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건 내 소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0일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는데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우리 세상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도요 집중이 중요한 거를요 이미 눈 열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제일 많냐면 마음 수련이라는 게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제가 직접 봤고요. 미국에서도 마음 수련하는 곳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행복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템플 스테이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갑니다. 1박 2일 코스도 있고 체험형도 있고 좀 단계별로 있어요. 가면 뭐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입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싶어서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니까 공기 좋죠. 조용하죠. 새벽 예불이 4시입니다. 보통. 일찍 일어나서요. 그때 뭐 하느냐? 명상하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평상시에 맨날 늦게 일어나다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다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호흡하면서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다 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제가 TV 보니까요. 학교에서도 지금요. 이 명상 이런 거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지어 운동선수들이나 운동 배우는 사람들도요. 항상 기본적으로 합니다. 권투하는 사람들도요. 권투 시합하기 전에 명상부터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태권도 하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행사 같은 게. 막 격파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래 보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 이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 안 추더니요.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권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춤출 때 말고 이렇게 조용한 음악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전 잘 모르지만 TV를 통해 보니까 조용한 음악 나올 때 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딱 하면서 음악을 딱 틀어주면서요. 애들에게 뭐 하느냐 5분 10분 동안요 집중하게 만듭니다. 태권도 한 애들. 초등학생들한테. 그거 딱 있으니까요. 그래 이거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앞선 사람들이 이런 자꾸 명상을 하고 집중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뭔가요?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집중을 못하면 학자도 밝혔고 유목사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4가지 증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40일 집중 포스트에도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분산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혼란스럽죠. 삶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요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요? 분산돼 버립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요. 결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올바른 빗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분산된 상태인 걸 아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많은 걸 뺏겨버린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집중을 못하면 막 혼란스럽고 막 무질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보면 뭐 했는지 모르겠고요.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면요, 힘이 빠져서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0일 집중은요, 집착과 집중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뭐에 집착하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가장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두 글자죠. 한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딱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세워질 걸 아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자꾸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집착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중독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번째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만족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집중함이 없으니까 뭔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사람을 봐도 불만족스럽고 나 자신을 봐도 불만족스럽고 환경을 봐도 불만족스럽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족스러운 게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틀렸다 맞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에 시선을 고정하라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서론에서 여러분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집착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안 사니까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알고 도전해야 되죠. 여러분 이번 집중은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아마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안 오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매번 우리가요 지금 4차 집중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사람들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더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있는데 요것만 없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꿇는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냥 불교식으로 종교식으로 막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해결돼야 될 게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했거든요.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집중하는 첫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리가 모자라지 않겠나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약간 남는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뭐 뒷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어떨 때는 응답하시고요. 어떨 땐 내가 기도했는데도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원래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가장 보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찬양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대부분 찬양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임마누엘에 대한 진짜 참된 감사 나올 만큼 찬양, 그 찬양을요, 그 가사를 때로는 묵상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뭡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를요, 그냥 찬양하면서 감정에만 몰입하지 말고 가사를 딱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40일 집중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주중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목만 자꾸 생각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때로는요 듣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요즘 잘해요. 말씀 자체에서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탁 붙잡고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요 여러분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매주 우리 장로님 올려주시잖아요. 기도 수첩 우리 영상 보면서 저녁마다 내가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면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게 여러분요 10년 20년 가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때 떠오르는 그 생각나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이 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위기 올 때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되는 게 없고요, 말씀만큼 내게 사실적인 힘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40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새생명 초청 주의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40일 기간만큼만 그렇게 일단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 집중 기간만큼만.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오늘도 제가요 밖에서 김밥 사 먹으면서 저 분식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우리 모도의 학교 앞에. 김밥 먹는 내내 그 주인 아주머니 쳐다보면서요, 이 아주머니는 어떤 사연으로 이 가게를 했을까? 자꾸 어떨까? 성격은 어떨까? 전도의 눈으로 계속 쳐다봤습니다. 특별히 40일 집중 기간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40일 동안만이라도 좀 쳐다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 이전에 집중이 시작하는데요, 뭐를 집중하기 이전에, 뭔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자신을, 나 자신을 가장 점검하기 좋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장 잔고 쳐다보면서 나를 점검하지 말고요, 집에 걸리는 옷을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집중하기 전에 나를 점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신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약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갈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컨디션 좀 안 좋아도 확실하고요. 몸이 좀 불편해도 이건 확실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은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너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가 된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고요.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 내 삶의 이유입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참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예배해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른 12제자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저 더럽힌 백합화를 보고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생명과 사명입니다.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2월 3월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오늘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행하시는 일 속에 그 문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언약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이전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40일 집중의 시간표에 소중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번 주에 그 징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왔잖아요. 그 징계는 언제 징계가 일어났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놓칠 때 징계가 오고요. 전도와 선교 사명 놓칠 때 징계가 오고요. 예배 실패할 때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가 축복이죠. 왜?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냐? 여러분의 현 주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참 중요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의 지금 상태.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같이
뱃사람들이죠. 물고기 잡는 동료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만 하지. 예수님 물어봤다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최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중하기 이전에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집중! 집중해가지고 뭐 어쩌겠단 말입니까? 영적 상태! 이러면서.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이 지금 최근에 강단 메시지가요, 진짜요, 믿음에 대한 거, 본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건 집중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그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것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도 옵니다. 왜냐, 마귀는요, 대충 복음 안 전하는 교회,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 전하는 바울,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음 없이 저 재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가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 다 성경 구절 읽으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또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보고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고민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버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40일을 시작하는 강단 메시지에서 나를 향한 뭐를 찾아야 되냐?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모질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뿌리 내리시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답은 강단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답을 놓치고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은 병든 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강단의 말씀에 답이 선포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를 앞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우리가 40일 동안 마라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영적인 마라톤입니다. 어떻게 보면 2, 3일 집중하는 건 쉬워요. 40일을 하려면은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 옷을 안 입고 뛰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예전에는요, 고대 때는요, 마라톤 하면요, 이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안 입고 그냥 뛰어댕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짧은 팬츠 입고 위에 안 입고 뛴 거거든요. 마라톤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벼워야 길게 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40일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려면은 일단 우리 몸이 가벼워요. 난 참 이 본문을 정하면서도요, 참 기가 막히다 싶어요, 진짜. 어째 이렇게 하나님이 40일 집중을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막 준비하면서도요 참 가슴에 막 밀려오는 됐습니다. 아니 준비하면서도 그래 우리가 40일 집중의 시간표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세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무거운 거를 벗어버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그걸 체험을 안 해보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이번 주간에 응답 누려야 될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가진 자도요 소망 가지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인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물러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 보고요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물에 퐁당 빠졌거든요. 주님 쳐다볼 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 눈을 자꾸 땡기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단이 자꾸 딴 데 쳐다보게 하거든요. 환경 쳐다보게 하고 다른 데 집착하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딱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려야 되지만 나와 교회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집중. 이번에는 우리 전 성도가 진짜 기도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 마음이 되고 있고 전 성도가 영적 집중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틀이 깨지고요. 정말 깨진 심장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로 갖추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요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 여러분의 지금 정신 상태 그게 전부 다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두 번째, 전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말씀 집중입니다. 잘 아시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좀 받게 되냐면요. 진짜 가족들이 나를 좀 못 알아볼 정도로. 야, 좀 달라졌다 40일. 집에 개가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있잖아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과 원네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전 성도가 지금 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올해 제가 기도의 능력을 계속 체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체험과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누리냐? 모든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거든요. 상하게 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어로 쉰트립세이라 그래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 가문 복음화를 방해하고 지역 복음화를 방해하고 교회 복음화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아니면 박살 내버려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전 성도가 현장 집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입니다. 딱 40일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루 빼줄게요. 39일. 오늘 39일 남았죠? 현장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이 막 현장을 막 다니면서 막 찾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한번 딱 한번 쳐다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도지도 챙겨가시고요. 한 달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전성도 예배 집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전보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뭐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과거보다 좀 많이 바뀌었다. 내 영적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사람은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다른 때보다 예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전 성도가요. 이제는 복음 집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제가 이번 주 새가족 학교 때도 다음 주인가요? 꼭 말씀할 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기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산시키며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세요. 하고 나면 떠나갑니다. 복음 집중이죠.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새생명 초청 감사주의를 지금 이제 4번째 합니다, 벌써. 참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제게 많이 주셨고, 저는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를 피부로 많이 깨달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계층별로 집중, 같이 새생명 초청주의를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초등부도 40일 집중을 하고,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고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청년부는 뭐 같이 어른들이 하니까 같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너무 사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딱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재앙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놓치고 육신 싸움에서 다 놓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 싸움 하느라 7번 재앙당했고 7번 징계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랑 묵상해 보니까 그래 딱 맞다. 우리는 의미 없는 육신 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40일 집중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아시겠죠? 육신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배후에
이 생명잔치를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좀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좀 지키셔가지고 여러분 자신 한 명만 다 살아버리면요, 모든 사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살고 지역 살고 가문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40일을 통해서 집중의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도전 과연 뭘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일괄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요, 이거 해라! 전성도 안 하면 그거 하면 하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의 획일적인 걸 만들어 놓고 여기 다 들어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집중의 도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40일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입을 지키겠다. 불신앙만 안 하겠다. 그것만 해도 집중에 큰 싸움 되고요. 내가 40일 동안만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해보겠다. 내가 40일 동안만이라도 메시지 한번 매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 번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아니라도. 내가 진짜 예배 올인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문과 미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믿음으로 인내로서 우리가 집중에 경주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축복된 40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